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과 19절 이어서 이렇게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교회에서 정말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해야 되는지 이유 알아야 되겠죠.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뜻 아는가? 그거 구체적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변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이웃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한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 보장된다. 저는 그거 믿고 교회도 제 힘과 열심으로, 사회생활도 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회생활도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거에 많이 생각하면서 신앙.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타고난 게 성실파예요. 성실파. 뭘 이렇게 하나 맡겨도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성실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주일학교도 하고 각 회장도 하고 제가 선거 때도 원래 이렇게 잘 이렇게 곡절을 잘 모르는데도 베이스 앉아가지고 어떨 땐 모르면 입만 뻥긋뻥긋하고 이러면서 그 선거대도 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거 안 해본 거 없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일 잘했던 거 운전. 제가 처음에 운전 면허 따가지고 교회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거의 큰 사고 없이 사고 낸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30년 이상 30년 뭐였고요. 40년 이상 운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완전히 운전 잘해주면 아주 인기죠. 성도들 가서 그때는 다 5층밖에 없었어요. 5층에 있으면 애기 있으면 올라가서 업고 내려오고 노인들 있으면 제가 업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저거 하지 않죠? 신실한 청년이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 운동에서 만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내 열심으로 사회생활을 했구나, 이게 발견됐어요. 그때 제가 정리된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종교인. 예수 믿고 종교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종교예요. 예수는 믿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그건 안 되니까, 그건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해야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운동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했는데 초창기는 잘 못 느꼈어요. 초창기는 막 은혜 받았다라고 복음으로 끝났다라고 이러니까 그게 단겁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거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변에 지금 많은, 저는 목회자들을 상대하니까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답은 났다고 그랬는데 실제 적용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으로 답났다 끝냈다, 그거 귀한 거죠. 아름다운 거고 귀한 거고 참 은혜죠. 그런데 끝냈다 그러지 끝낸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주인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그러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 터지거나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에 자꾸 자기가
자신도 몰라요. 육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 육신의 삶을 산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전에는 잘 그게 못 느꼈는데 복음을 누려보다 보니까 확 정리된 게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보통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뭘로 여러분 그거를 주제 요절로 줘요? 구원의 확신 요절로 그걸 주로 주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요절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거 확신하는 요절로 제가 알고 있었지, 그 말씀이 어떤 그 확신 요절로 그게 준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이 자꾸 되니까, 그리고 거기 나오잖아요.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이렇게 자꾸 다투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아주 공적을 정확하게 정리해 놨어요. 공적이 드러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공적이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이요. 근데 그걸 공적을 이렇게 심판하는데 뭘로 그거를 심판하냐면 불로 한다는 거. 불로 하니까 나무나 집이나 풀로 된 건 다 타버리죠. 그 남는 건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몰라. 풀과 나무 지표로 한 것도 잘한 것 같고, 뭐 금과 은과 보석, 그걸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분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정리해 놓은 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네가 성령을 따라 했으면 금과 은과 보석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았으면 너는 그건 나무와 풀과 짚이야.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 부분.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를 들은 거를 좀 참고 하시면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으로, 그 관점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 그리스도 관점을 넘어서 그리스도 누렸냐 못 누렸냐로 정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약에서는 누구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피제산을 드렸는데 한 번도 안 드린 적 없어요. 평생 피제사 드리면서 살았다니까. 근데 그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걸렸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그 얘기 속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러지 말고 그 의미를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살라,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걸 기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그 얘기를 정죄하려고 그걸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복음 가지고 있어도 자꾸 육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오늘 읽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말씀해서 이제 마지막 거의 승천에 가려고 하는 그런 자신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때에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깨달았으면 예수님이 칭찬까지 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 깨달으니까 이제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될 거고 얼마 있으면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바리까지 하니까 옷자락 잡고는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에 칭찬받았는데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럴 정도로 욕을 얻어먹게. 그러면서 혈기 나오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어가지고 자기가 그 부인했던 걸 회개하고 또 가서 통곡도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듣고는 가서 빈무덤 보고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육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뭐를 해야 되느냐? 고백 선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볼 수 있는 건,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저 사람이 복음 못 누려 이거를 제가 감히 얘기 못 해요. 감히 어떻게 제가 그런 걸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고백 선포가 생활화 안 돼 있으면 10중 8구 6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실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시로 하고 있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정말 계속 하고 있느냐? 그거 훈련돼 있어야 된다. 이게 판단 기준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대학 청년들에게 제가 적용을 해 보니까 30회에서 50회 정도 하니까 삶에 적용이 좀 돼요. 삶 속에서 뭐 이렇게 어려움이 좀 오고 신경 쓰이는 일 오고 뭐 이러면 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백 선포하면 그걸 이기더라고. 고백 선포를 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거, 또 인간관계나 어떤 삶에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그걸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숨겨 있는 거 있어요. 남한테 얘기 못해. 겉으로 보기엔 몰라. 근데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낮은 거, 또는 비교의식 하는 거, 또는 어떤 상처, 이런 거 숨겨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100회 정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100회 정도가 생활화돼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런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최소한 한 300회, 200에서 300회는 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하루 종일 한 200회, 300회 늘 달고 사시면 건강한 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증이라든가 어떤 불치병 만나서 좀 뭐 이렇게 암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그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걸 들어보니까 잠들기 전에는 계속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24시 했다는 얘기죠. 24시 했더니 정말 영이 살고 마음도 살고 이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 하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그게 생활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복음으로 담난 건 맞잖아요. 끝냈다, 담났다, 그랬던 건 다 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 그러잖아요. 근데 한 100회를 해가지고 최소한 3개월, 6개월을 생활화 시키고, 그리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그거 안 하면 10중 8구 6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은 영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6의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 복음 편지 7과에 나와요. 그게 보니까 7과에 그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이렇게 해갖고 의자가 나와 있어요. 의자가 자연인 말고 두 번째 사람하고 세 번째.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 그걸 조금 더 구체로 하면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영에 속한 자고, 복음을 안 누리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거기에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복음 편지 7과가 그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육에 속한 자로 살 거냐, 영에 속한 자로 살 거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고 고민이나 문제나 죄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고집 있잖아요. 고집 나름대로 가집 있잖아요. 한 고집 다 하잖아요. 그 고집도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고집도 인도받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 염려, 부정적인 공상도 버려야 합니다. 염려나 부정적인 공상. 그러니까 염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저는 고백 선포하다가 뭐 신경 쓰는 일, 염려거리, 걱정거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를 하면, 그러면 염려가 사라져요. 그 걱정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말씀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야면 저가 너를 권고하실 거죠. 그 얘기가 그 말이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 내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염려한들 머리카락 하나 희고건게 못해요. 여러분이 걱정해가지고 여러분이 해갖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선입견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맨 끝에 결론에다가 중요한 말씀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왜 그렇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 복음 누림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유를 아셔요. 이유를.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시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에 참된 그 축복, 능력 한번 맛보시라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비단 몇 달, 몇 년 강조해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요절을 썼잖아요. 거기에 주제 요절이 없지만 마태복음 10장 13절 2절 내용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거기서 뭐 했어요? 16절. 16절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16절이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그 밑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의미를 누리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주였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천국 열쇠를 누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말 그대로 천국 열쇠라는 말은 뭐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러니까 복음 믿으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은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것이다. 너희 속에 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그래서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그 이름을 부를 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마태복음 12장 28절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왔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부활승천에 가시는데 중요해서 그거 하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가 나를 믿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는데 내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걸 설명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거를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그래서 진짜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모든 환경이나 문제 속에 사단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사단이 꺾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 성령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 절 더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그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 내 이름 줬다는 거, 요걸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 갖고는 세상 못 이겨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과 증거를 누리려면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하는데, 그래서 16, 17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분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모든 거 생각나는데 이 뭐 가지고 생각이 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핵심 포인트 2개가 들어있어요. 조금 넓게 보면 3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넓게 보면 3개고 압축하면 2개예요. 첫 번째 뭘까요? 예수님 공생의 3년을 하면서 내가 누구냐 그거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했잖아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가르친 게 뭐예요?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고 너희 속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요한복음 16장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 보혜사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이 전체 메시지를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는 그리스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이 고백 선포해야 될까요? 여러분 삶에 모든 일이 요 3가지로 인해서 자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앞에 16절은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고백이고 그 다음에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적용이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인도를 안 받으면 여러분이 세상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이기고 모든 환경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그 고백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럴 때 그거를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지. 내가 성령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놓쳤구나. 그리고 이 문제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사건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여기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무겁잖아. 여러분 뭔가 잘못을 하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해소를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법적으로 해방받았지. 내가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지.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나는 실수했으니까 연약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인정하라고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다는 거, 법적으로 해방 주셨다는 거, 완전 자유 얻었다는 거, 여기에 묶이지 말라고. 그걸 고백 선포하는 건 거기에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면 여러분 죄에 자꾸 묶인다니까. 거기에 눌린다니까. 그거를 해소하라고.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속을 수도 있고 속게 될 수도 있고 좀 유혹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에 여러분이 걸려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선포할 때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럴 때 내가 거기에 속았구나.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런 부분을 그거를 계속 근데 그 세 가지의 근본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여러분 이 세상 속에 계속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는 활동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과로 드러나는 게 어떨 땐 영적 문제로 드러나고 어떨 땐 정신 문제로 드러나고 어떨 때는 육신 문제로. 그 내세 문제는 천국은 보장됐죠. 근데 여러분이 자꾸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 그거를 누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후손 문제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되겠고, 오늘 기억할 거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그걸 아주 간단하게 적용해서 여러분 삶에 응답받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러면 그를 고백 선포하는데 이 고백 선포를 저는 가장 간단한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뭐 이거 잡고 기도해라, 저거 잡고 기도해라, 뭐 제목 가지고 기도해라 많이 하잖아요. 최고의 제목이 되고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기도문이 된다니까요. 요것만 하시면 여러분이 최고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거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 그 고백만 하면 기도 응답 받아. 그 고백만 하면 성령의 역사를 누려. 누구든지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름만 부르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두 단어를 드렸잖아요. 기도응답과 성령의 역사. 요거를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여러분도 누리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를 기뻐했다. 그러면서 14절. 그래서 여러분이 새신자를 만나려면 그냥 성경을 찾아서 요 두 절을 읽어주고 14절만 기억하게 하면 돼요. 14절만 기억하면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근데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뭐 내가 잘나갔고 뭐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실제는 믿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것도 은혜인데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은혜 주신다는 거.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네가 날 택한 것처럼 너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 그 이름만 부르면 다 받아.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뭐 미사여고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이 카드만 외워가지고 읽어도 되지만 외우면 더 깊이 의미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외워가지고 고백 선포만 하면 기도응답 받는다. 이렇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 17, 18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많이 강조하는 요절이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그 수없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언제? 그 이름만 부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근데 거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건 조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한다는 의미가 그 밑에 19절 20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때 성령이 역사했다는 뜻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사 주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응답을.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내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게 천국이 임했다는 뜻이요. 천국이 임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내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여러분 고백 선포를 완전히 생활한다면, 저는 이 시대에 각종 질병이 많이 대두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지뢰하고 요즘에 많이 오는 게 뭐예요? 독감이 유행이 막 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폐렴이 지금 많이 또 유행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앞으로 뭐 별의별 병들이 많이 대두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존재로서 이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마음적으로도 힘을 얻고 육체도 힘을 얻고, 그러면 삶도 승리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실버 시대잖아요. 이제 실버 시대에 이제 연세가 들면서 찾아오는 그런 것들은 나이가 들으면서 누구나 다 찾아와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복음 누림을 정말 지속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 뭐 하나님 주신 그 수명은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요. 그건 뭐 몇 살이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 계시는 동안은 건강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여러분이 노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낸다니까 내 이름 부를 때, 내 이름 부를 때 성령을 보내가지고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참고할 거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참고할 거는 7절 8절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7절 8절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실상을 말한다면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8절에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뭐를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냐? 네가 왜 자꾸 어려운지 알아?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왜 자꾸 어려운지 알아? 의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의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가셨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단을 꺾었다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장래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을 얻었어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을 소유하게 됐는데 그 평안이 누려진다 그 말이에요. 누려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서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그게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건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했더니 성령의 역사니까 이상하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걸 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권능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그 권세는 하나님 나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고 능력은 사도행전 1장 4절이고
그래서 3절 4절 주님이 말씀한 걸 여러분 기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권능 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도 실제로 누려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기도응답 받는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두에 드렸던 요 두 요절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서 정말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17절에는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리고 26절에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어디에서 누가 누렸느냐? 요즘에 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뭐 고백했을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성령이 역사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다락방 모였던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응답을 받는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새신자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리하시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지난주 구원의 길에서는 요절 하나 뭐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드렸죠. 지난주 구원의 길 내용의 결론, 여기에서는 결론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만 좀 붙잡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지난주에서는 한 요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잡으라 했죠. 구원받은 자가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걸 놓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언약 잡고 누려서 정말 여러분도 정말 신앙생활에 대한 정체성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누리고 또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지속하고 있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지속해야 되는지, 당연 필연 절대성, 아버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고 나를 만난 모든 이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